왜냐하면 15절에 보세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 있습니다. 이런 관원이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그랬죠. 부르짖는 사자 만나기만 해도 겁이 나는데 거기서 부르짖고 있어요. 또 곰을 만나도 무서운데 주인곰입니다. 배고픈 곰을 만났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참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는 압제자도 독재자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도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16절도 마찬가지죠. 무지한 치리자는 그랬어요. 무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한 이 치리자는, 무지무지한 치리자는 그 말입니다.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탐욕을 미워하면 장수하는데 이 포악한 자는 난폭하게 통치를 크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통치를 악한 것을 크게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몇 가지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특히 2절에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요즘에 뭐 임금이 있어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최고 지도자와 높은 지위,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들을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경건은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단정한 중에 이 말은 이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래요. 나라가 평안해야죠. 지도자가 바로 서야 우리의 믿음 생활도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이야기예요. 지도자가 포악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 생활, 경건과 단정함을 지켜내가기가 쉽지 않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알죠? 여러분 1910년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되기까지 몇 년을 일본이 통치했어요? 36년. 그렇죠?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사실 잔인하게 통치했어요. 말을 없애고 내선일체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국말 쓰지 말아라. 학교에서도 한국말 쓰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어른들이 한국말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한국말 못 쓰게 하고 한국 문화 있죠? 못 쓰게 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걸 다 말살하고 아예 그냥 일본 사람을 만들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또 동조해서 조선이 살 길은 빨리 일본화 되는 거다. 이래서 또 친일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천황이 신이라고 자 그렇게 36년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통치 받던 시기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겠죠. 되풀이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쳐들어와서 3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7월 27일 종전을 합니다. 서로 휴전을 합의하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이요. 올해가 53년이니까 지금이 2013년 꼭 종전된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60주년. 그래서 이제 많은 기념식도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또 전쟁 중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다고 해 보세요. 교회가 뭐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막 피난 가야죠. 사람이 막 죽어나가죠. 평소에는 한두 사람 죽는 거, 여러분 10명, 100명 죽는 게 큰 뉴스거리가 되지만, 전쟁이 터지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것은 예사예요. 지금도 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 대형 인명 손실, 인명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무슨 뭐 편안하고 단정하게 뭐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전쟁이 나면은 모든 게 정말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6.25 때만 해도요, 저 이디오피아가 도와주고 뭐 필리핀이 도와주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10위 안에 이렇게 정말 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된 것도 60여 년 동안 무엇이 없어서 그랬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뭘 우리가 60년 동안 안 치렀어요? 전쟁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이만큼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어떤 이유가 됐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잿더미로 가가지고 제가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호전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주관해 가지 않으세요. 정말 전쟁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너무 피해가 큽니다. 현대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뭐 불바다 해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너무 피해가 많잖아요. 뭐 인명 피해가 나더라도 자 평화 통일을 이루자 뭐 이렇게 아주 호전적으로 강경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을 수 있고 내 아들이 죽어야 되고 내 남편이 죽는다. 여러분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정 내리기 나름이죠.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죽어서라도 뭐 한쪽이 이기고 어떻게 해서 뭐 전쟁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현대사에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 종전 60주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한반도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 성장 잘하게 해주세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게 쇠퇴가 또 웬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교회가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칭찬받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정말 위정자들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같이 싸우면요 아주 독설, 이 악플을 다는데 여러분 점잖은 사람하고 막가파하고 싸우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대학생하고 국민학생이 싸우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막가파가 이깁니다. 그죠?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이 싸우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눈방구도 안 끼는데 누가 악플을 달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난리 막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유혹받고 같이 덩달아 교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르다고. 그죠? 작은 교회는요 큰 대형 교회 욕하면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 박수치고 앉아 있어요. 잘한다고 그 사탄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위정자들이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이유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위정자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위정자들, 이런 정치, 이런 사회 풍토, 이런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때를 우리 생전에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실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씀. 정말 우리 생전에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
서울을 들려서 평양으로, 그래서 막 신의주로 해가지고 저 러시아로 북경으로 중국으로, 그래서 저 유럽까지 막 갈 수 있는 때가 온다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자식 때야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러나 우리 생전에도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선물의 때를 앞당겨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자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대통령이라고 구원 안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왕이라고 구원 안 받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회장님이고 사장님이라고 구원 안 받아도 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면 대통령도 전도 대상자예요. 이렇게 해서 꼭 예수 믿으시고 대통령 할 때는 신 같지요. 그러나 대통령에서 내려오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왜 대통령들을 하려고 그럴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전부 그렇게 막 비판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게 생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분, 권력에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임에는 분명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도 그래서 기도해 줘야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에,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악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선을 지키게 하시고 공의를 베풀게 하시고 기왕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쳐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로마서에 가시면 우리가 읽은 건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했는데 또 하나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4절까지인데 1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는 다 누구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강한 왕일지라도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패하니까 그냥 악령에 시달려서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러나 막내일지라도 어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또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워서 쓰고 있는 분들은 그 권세, 그 힘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 인정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세를 거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림이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원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관원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두려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결국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4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 4절 말씀도 믿어야 돼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누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이야기예요.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우리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권세를 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면요. 그 대통령에게 대항한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서요, 내가 막 뱉어놓고 그 추적을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책임질 각오는 해야죠. 각오는 안 하고요, 쥐새끼 마냥 싹 빠져나간 다음에 그냥 소문이 어떻게 돌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익명으로 또 그냥 도망갈 거야. 이러면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 누가라도 자 우리 아버지를 욕해 보세요. 어느 자식이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또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자 반반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그거 너무 막 그렇게 하다면 반쪽에서는 또 잡아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좋은 의견 뭐 정책을 반영하고 하는 건 하지만은 내가 대통령 직분에 대해서 만약에 반역을 했다면 대항을 했다면 대항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감옥 갈 각오도 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자기 이름도 밝히고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도 또 그 좋은 의견이 되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전부 숨어가지고 비방하고 비냥거리고 아무 여러분 책임 없이 하는 소리들이 더 이 한간의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들이 유혹받고 충동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그들도 누구로 세웠다 그랬어요? 권세자들을 누구로 세웠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다. 인정하기 싫어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서 어딜 가든지 그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형통하는 자가 됐는데 요셉이 결국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잘 통치를 했는데 결국 누구를 섬긴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요셉이 직접적인 요셉의 주인이요 상관이요 섬김을 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왕인데 그 왕도 무슨 왕이에요? 바로 왕, 그죠? 애굽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자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 왕을 섬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요셉이 또 이렇게 섬기니까 바로 왕도 자 하나님이 쓰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한 왕이 된 겁니다. 다니엘도 총리가 돼서요 그 왕을 섬기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바벨론은 망하게 하셨지만 다시 그 페르시아가 파사가 등장을 하면서 그 어느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포로들 돌아가게 만들어 줬어요. 유명한 페르시아의 칙령을 내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 돌아오게 했다. 그러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자 고레스를 세웠어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지도자를 세운 줄로 아시고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흉년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정말 7년 풍년의 때도 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정말 요셉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평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근의 때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 위정자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어느 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해주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제 세 번째로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왜 우리들이 또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느냐 아까 두 번째 로마서 13장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하여 13절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랬죠? 하라. 왕이나 위에 있는 자들, 방백들에게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하여 순복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제도에도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왜 그렇게 하라 그랬죠? 아까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제도의 모든 일들에게 때로는 우리들이 순종을 해라. 심지어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뒷부분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왕을 공경하라 그랬고, 사환들아 내가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내 주인이 있는데요, 아주 까다로운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에게 순복을 하는데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순복 안 하면 될까요?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복을 해라.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제도에 그래서 순복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한번 더 보세요.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자들은 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막지 말아라. 막을 길이 없다. 인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성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19절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토지를 경작하면 먹을 게 많아지지만 방탕하는 자는 궁핍함 오리라. 마지막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죠. 충성된 자는 결국 복이 된다 그랬어요. 이 위스콘신주의 천체 연구소에서 일하는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가 있는데, 유명한 이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챈트리스카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이제 특강을 부탁을 한 겁니다. 방학 동안에 물리학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분이 이제 대단한 연구가니까 이 대학에 와서 좀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특강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개강할 때가 다가왔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둘밖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두 학생만 등록을 했으니 어떻게 강의를 계속하기가 강의 열기가 이게 어렵겠습니다. 그럴 때요,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두 학생이 정말 열심히 있는 학생들입니까? 그 학생 프로필을 보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 과정에 있는 중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입니다. 중국 국비장학생으로 물리학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그러면 둘을 위해서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시카고를 오고 가면서 시카고에서 위스콘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25살 유학생들 젊은이인데요. 10년 만에, 지금 이게 벌써 옛날 얘기예요. 그걸 보니까 이 47년도에 특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요, 박사 학자가 돼가지고 꼭 10년 후에 57년도에 물리학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을. 중국에서는 최초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 6명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 신분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자예요.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뚱다올리라고 또 첸닝양 이 두 사람인데 첸닝양, 뚱다올리 이 두 박사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57년 10년 후에 받을 때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챈드리스카 박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해주었을 때 우리들이 정말 학자로서 이 연구에 프라우드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수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이렇게 허황된 거 많은 사람 이것보다는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세상을 점점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역사의 진보를 일으키는 선구자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안성기 목사님 모시고 성경 통독 집회 이제 계속 해왔잖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 암송하시고 그 나이 드신 분이요 온몸을 바쳐서 막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러는 거에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지만은 사실 저에게 큰 힘이 된 간증은 어떤 교회에서요 한 달을 광고하고 그 통독 강사들 3분하고 얀 목사님이 가서 딱 시작을 했는데 몇 명 왔느냐? 그 교회도 2명 왔대요. 2명. 근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목사님이요 강사하고 4시 가가지고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둘 가지고요 3박 4일을 한 거예요. 2사람 앉아있고 강사가 4시예요. 결국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얼마나 교인들도 미안해했겠어요. 만약에 그때요 캔슬했으면은 그 교회에서 다시는 그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2명 와서 포기했다더라. 그런데 2명에게도 그 특강을 하니까 2명이요 난 못하는 최초의 중국인으로서 물리학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정말 지도자들을 움직이고 이게 세계 정책이 바뀌고 이러는 것은 내 자리에서 정말 내가 내 맡은 일, 그죠? 최선을 다할 때에 역사도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발전, 진화하는 것 우리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죠? 하나님 원하실 일이라면 꼭 사람들은 와갖고 아무도 없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이렇게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네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몇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 주신 직분이잖아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있죠. 나의 위에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더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잘 섬기고 이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찾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역사를 바꿔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